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7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큰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매우 큰 환난 가운데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6절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후서는 이것이 사실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누군가와 이 인간관계가 맺어질 때에 그분이 좀 따뜻한 사람이길 원하세요? 아니면은 유능한 사람이길 원하세요? 눈치가 있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일처리와 이런 여러 가지 재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사람 중에 또 일은 조금 떨어지지만은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제일 좋지만은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았다고 그래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능한 사람보다는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추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 자신은 유능한 사람으로 비추고 싶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수가 더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항상 이렇게 나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나를 자랑하고 싶고 항상 이런 마음이 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심리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것은 이 말씀을 보면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현대인들에게 이 거룩이란 용어는 좀 사실 어려운 용어기는 해요.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은 거룩 이렇게 하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과 구별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젊은 사람들은 세상과 이렇게 자기가 구별해서 이렇게 산다는 게 익숙지도 않고 좀 이렇게 마음에 닿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쉬운 말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룩은 깨끗한 것이다.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에부터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건데, 이 더러운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불리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가정과 교회에서의 정상적인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는 길,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부터 먼저 있어야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의 교제 회복을 사실 무척이나 사모하고 있었어요.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었거든요. 교회 성도들의 관계 회복은 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회복, 그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희들 마음에 좀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좀 마련을 해달라, 이러한 그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전장의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먼저 자기의 마음을 나는 다 열었다. 너희들에게 다 내 마음을 다 오픈하고 다 열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에서 더 바쁠까요? 세상에서 더 바쁠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다 채셨어요. 사단은 세상에서 별로 바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사단의 뜻에 맞게끔 사람들이 잘 하거든요. 그대로 그 뜻대로 합니다. 신경을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 특별한 고객들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서비스를 해줘야 자기 뜻대로 좀 행합니다. 사단이 매일매일 교회 성도들에게요, 택배를 보내요. 어떤 택배를 보내는가 하면은 이 섭섭함, 미움, 의심, 왜곡, 불신, 짜증, 분노, 우월, 열등, 비교, 질투, 오해, 낭망,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잘 포장해가지고 얘가 아마존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아주 오늘 아침에도 오시면서 택배 몇 개 받은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로켓 배송으로 그냥 적시적시 이렇게 교회에다가 아주 성실하게 택배를 보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는 조그만한 일에 너무 쉽게 감정이 상해요. 그냥 조금만 불편하면은 이런 게 쑥 올라와서 섭섭하고 이런 감정들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의 문이 너무 좁혀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에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는 그런 택배를 엄청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우리가 좀 뭐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권위 있는 그런 사도들의 그 추천장이 없어.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막 떠벌리면서 그렇게 다니잖아. 우리가 그거 믿을 수가 있겠냐? 뭐 이런 것들, 의심하는 것들. 이런 택배를 엄청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후단 말씀을 보니까 그냥 의심만 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비난도 바울에게 엄청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의심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거의 파렴치범으로 이렇게 바울을 몰아간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 복음의 진리의 대척점에 서 있던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음해한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비로서 이 교회에 참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가르침 편에 들고 바울을 아예 이 파렴치범으로 이렇게 불신을 해버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진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내 진심을 오해하고 그걸 곡해해서 듣고 막 비난을 하고 막 뒷담화를 하고 이럴 때에 사람이 가장 힘들거든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래 그만하자. 나는 여기까지다. 내가 이제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안 나오겠다. 니들끼리 잘해라. 이렇게 빠이빠이 할 것 같은데 이 바울 목사님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장 3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 바울은 나는 이미 너희들을 용서했다. 나는 그런 짓 한 일이 없지만은 너희가 나를 욕했다고 내가 너희를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 나는 내가 돌봐야 할 성도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바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목사님, 그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이 바울의 영성,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바울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우리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 형제들을 정죄하겠느냐.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 11절에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넓으면은요 상하지 않습니다. 좀 섭섭하더라도 용서하고 괜찮습니다.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뭐겠습니까? 좋은 교회요? 설교가 좀 좋으면은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한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그렇죠? 그 마음에 그 상처난 사람들이 용서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잘못을 정죄하기보다는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성도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목자가 있으면 행복하고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뜨거운 사랑이에요. 사랑이 문제입니다. 또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여러분 서로 공감대가 클수록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전에 같이 고생하고요, 같이 실패하고 성공하고 아름다웠던 거, 또 뭐 이렇게 슬픈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교회를 하나로 엮어주는 영적인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긍정적인 무엇을 찾아서 우리의 힘으로 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부흥하고 성공한 여러 교회들을 보면은 그러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서 힘을 같이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눌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이렇게 적어주고 있잖아요. 담대하다는 것은 이게 모든 것을 거침없이 비밀 없이 다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직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나누기에는 아직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좀 삶을 나누는 자유가 있어야 해요. 공동체 지체 간에 이렇게 삶을 나누어도 그것이 흠이 되지 않고 그것을 지켜주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러한 자유,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하는가 들으면 그것을 막 흠집내고 나중에 뒷담하고 이러면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목장 안에서는 그러한 그 나눔과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문제가 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 문제가 심각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게 많다, 너희에 대해서 너무 자랑할 게 많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영적인 자랑거리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자랑거리, 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자산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4절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들이 조금 일시적으로 빗나가고 나를 음해하고 그렇게 했기는 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들이 바울 가운데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정말 이제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가 바로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그 바울의 그 큰 위로와 그 기쁨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랑거리도 있고, 우리 7장 4절에 보신 것처럼 상호간에 굳은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고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우선 믿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아봐야죠.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쌓아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바꾸시고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그러한 감정들이 막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그 용우기의 그 감정 말씀해서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막 부어지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 말씀과 그 이후 말씀은 디도가 이제 고린도에서 돌아와서 교회 소식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고린도에 보낸 이후에 다시 이제 고린도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바울에 대해서 심하게 막 몇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게 짝을 지어가지고 심하게 비난을 해가지고 배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아픈 기억을 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디도 편으로 한 장의 편지를 써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이 심령이 아주 비통한 가운데 아주 심하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냥 이 질책하고 꾸짖고 막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 편지가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 편지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영 편치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심하게 편지 쓴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너무 낙담을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막 기다렸는데, 이제 디도가 돌아오기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있다가 디도를 막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이 터키의 그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 항구가 드로아거든요. 이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너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열정과 관심이 크고 마음이 막 그러니까 그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그냥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거기에서 마게도냐에 갔는데 5절에 오늘 보니까 마게도냐에서도 육체도 편하지 못하고 사방에 환란이 있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 것 같은 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마침내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이 마게도냐로 온 거예요. 아마 빌립보 교회에 아마 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디도가 도착을 합니다. 이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디도가 고린도에 가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보냈다고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애통해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지금은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진 거예요. 너무나 큰 위로가 부어져서 6절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때로는 낙심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어요. 때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두렵고 외롭고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필요해요? 세상에 누가 위로해 줍니까? 아프다고 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내 마음이 넘어졌을 때 누가 같이 와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줍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서로 짐을 같이 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함으로써 서로를 위로하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교회의 지체가 아플 때에 주님께서도 같이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머리이시기 때문에 같이 아프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와 따로 떨어져서 하늘에 자기는 혼자 고상하게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버려져서 따로 떨어져서 주님과 떨어져서 혼자 외롭고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한 몸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모두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내가 왼손이면 이분은 오른손이고 내가 이 엄지손가락이면 저분은 이 검지손가락이고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같이 기뻐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묶어주신 그러한 지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은 이러한 교회를 돌보라고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우리 교회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비밀이 없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것, 슬픈 것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주 안에서 교회와 내 형제들을 또 서로 자랑할 수가 있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형제를 자랑하고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교회, 주 안에서 한 지체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좁은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이고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좀 넓게 하여 주셔서 웬만한 것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큰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랑과 위로와 또 믿음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증거가 되고 날마다 간증이 흘러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